새벽빛 묵상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성전과 성벽까지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유지해야 되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방종으로 변질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절제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질서와 성숙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즉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119편 45절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하다 보면 규칙만 들어가고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제한보다도 우리 스스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너졌던 도시는 다시 재건되었지만 성은 아직 비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이방 민족의 위협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또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주변 마을보다도 물자 수급이나 생활 조건이 열악했죠.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힘은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사람들을 세우는 세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임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G.K. 체스터턴은 우리는 친구도 만들고 적도 만들지만 이웃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또 어려운 일일수록 사랑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일수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고 자기가 원해서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부름에 신뢰와 분별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키우거나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와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지명하고 위임하게 되죠.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이 함께 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과 열정과 결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중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어서 서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억지로 떠밀려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돌아보면 오히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식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사람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용사, 지휘관, 큰 용사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칼을 들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읍의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들이었죠.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은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봉사하는 그 삶이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않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가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평화롭게 보이는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군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상사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임무에 전념합니다. 또 그들은 목표가 분명하죠. 승리와 사명을 위해서 싸웁니다. 또 전쟁시가 아니더라도 늘 훈련하고 단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죄와 유혹에 맞설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군인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시도 군사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무기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찬송하는 자들의 책임자가 왕의 명에 따라서 매일 정한 분량의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24절에 유다 사람 부다이아는 왕의 대신이 되어서 백성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마주쳤죠. 이방 왕, 세상 왕의 행정도, 제국의 제도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골방으로, 또 높은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세상 속으로, 광장으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곳으로, 낮은 곳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진짜 잘한다면 우리 일상생활, 세상살이도 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5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주변의 정착지를 기록하는데요. 당시 실제 영토보다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받았던 언약의 땅의 경계를 상기시킵니다. 이미 과거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영토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축소되고 제한된 영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과거와 현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삽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약속과 기다림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무리 원대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은 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합쳐져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현실도 너무나 좁고 작아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공동체도 하나 되는 것 같다가도 너무나 쉽게 흩어지는 것 같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잘하다가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대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것일 뿐만 아니라 멀리 있어서 멀리 내다볼 것을 요구합니다.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룩한 재료가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소망에는 두 아름다운 딸이 있다. 그 이름은 분노와 용기이다. 분노는 현실의 모습에 대한 것이고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그 분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로 옮겨가야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좁은 현실, 답답한 현실에서 느껴지는 탄식과 분노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